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니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발을 당긴같이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구리에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눈물을 삼키고 극약 처방, 눈물을 삼키고 극약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정반대의 어떤 그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임할 그런 심판을 보면서 내 머리가 눈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될 수 있다면 될고 이렇게 됐지만 소망이죠. 될고 될 수 있다는 될 수 없는 것인데 될 수 있다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로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은 정반대를 말하셔도 그러면서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라. 1절에서는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울겠다. 그들이 내가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될 수만 있다면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내가 쥐하로 밤낮으로 울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2절에서는 정반대죠. 내가 광야에서 내가 나그네가 머무를 곳이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리라. 도망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에서 그러면서 그들은 다 간음한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니로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1절과 2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에레미야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 그들에게 당할 그런 심판으로 인해서 슬퍼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오늘 에레미야가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머무를 곳이 있다면 내가 이 백성에서 당장 떠나고 싶다. 이들하고 한 시간도 1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오늘 제목이 눈물을 삼키고 극약 처방.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마음은 더 고통스럽고 에레미야 마음도 더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계속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극약 처방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의 어떤 뿌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오늘 예루살렘의 이 심판은,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서도 이들에게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그게 심판을 썼던 그 이유의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거짓이라는 것이 진짜가 아닌 거짓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거짓이 이 6절에서 한마디로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삶 자체가, 전반적인 모든 것 자체가 거짓으로 얼룩져.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이라고 할 때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사실관계에 있어서 거짓, 진짜와 거짓이죠. 그렇죠? 사실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사실이라는 건 맞지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과 거짓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실과 거짓에는 어떤 사실관계, 어떤 사건의 사실관계에 있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나 우리 한국이 정말 한국뿐만이 아니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짓이 딱 나라를 덮어버린 거야. 제일 심한 것이 정치죠. 또 정치에 편승해서 국민들도 갈라졌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의 가장 큰 어떤 현상들이 뭐냐면 답정이야. 답을 정해놔. 어떤 일들에서 사실이 뭐 그거 상관없어. 저놈 한 명 죽이기로 작정을 하면은 자기 반대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말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다 맞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여기 분들 관심도 없겠지만은 지금 국회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너무 한 당이 모든 그 의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다 만들어버려. 이번에 2가지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란재판부인가? 그것도 우연 소지가 많다대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재판도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해서 지금 재판을 다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보통신법인가 거기 보면 그 내용까지 지금 그게 다 통과된지 안 모르겠지만은 어떤 내용이 들어갔었냐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동성애나 어떤 그 차별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말하면 그 신고하면 그게 처벌을 받아요. 듣기로는 8가지 처벌을 받았어요. 8가지. 이게 차별금지법과 다를 게 없어요. 말을 안 해도 글이나 이런 것을 옮겨가지고 그런 표현에 누가 고발을 해버리면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요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나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만은 적어도 다 사람들마다 자기 어떤 다른 어떤 경향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판단에 있어서 내가 제가 답정려라는 표현을 했지만 답을 딱 정해놨어. 답을 정해놓고서 내 편이면은 틀려도 맞아. 남의 편이면 맞아도 틀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덮고 있어.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여부를 그거를 하나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런 내용들에 계속 하는 말이 하나였다. 거짓.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는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거짓이 활기를 쳤던지. 그리고 그렇죠? 이 거짓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짓의 문제가 두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거짓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 거짓이거든요. 우리는 이건 우리 어떤 신앙의 문제와 어떻게 보면 별개죠, 그죠? 이 사실관계에서 어떤 사건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 어떤 신앙과 관련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짓과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사실은 것 같지만은 거짓을 사실로 이렇게 둔갑시키는 진리가 아닌 마치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진실함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런 거짓 복음들 그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죠. 네. 이 거짓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범사에 누구 편을 든다기보다 내 편을 정해놓고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이것이 사실이냐 하지 않다. 제가 이번에 당연하면서도 뭐 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일반들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있었지만은 그 뭐 교리와 당정에 대해서 일부러 뭐 그렇다고 그걸 당해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뭐 다 하진 않았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 이 법대로 혹시 내가 잘못 알고 혹시 내가 이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걸 딱 정해놓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이 재판관들도 이상해져 버리면 자기가 가진 법의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판결하기 위해서 그걸 끄집어다가 일부러 그것을 끼워 맞춰가지고 사람들에다가 유죄를 선고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치명적인 이 거짓의 치명적인 뿌린 그 결과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가르마 하나님 아는 것을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거짓.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거든요. 반대로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하늘나라 같지만 우리 정성욱 집사님하고 잠깐 저기 있는 동안에 가끔 만나면 정성욱 집사님은 막 이 시간에 이런 그 인터넷 이런 뉴스를 막 검색 엄청 많이 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저하고 그런 면에서는 나하고 정반대잖아요. 성향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처음 저희 교회 2017년도가 오셨었는데 오는 첫날에 저희 교회 안 나오려고 하다가 하나님 너 이 교회 계속 다녀 그래가지고 다녔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할 때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가끔 된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상대방에 관한 그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땅은 아까 말했죠. 답정이요. 모든 면에서. 그 답을 정하는 또 뭘 기준 잡습니까?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그것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 그리고 저 사람이 내 적이냐 아니냐 그것도 정한 것도 나한테 그게 맞느냐 틀리냐는 관심도 없어.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관심도 없고 그냥 당장 내 어떤 육신의 안위에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한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얼마나 이 시대에 예루살렘 유다 시대에 거짓이 꽉 차 있었던지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유일마다 다니며 비방합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자, 악을 행하기에 지친다는 표현이 쭉 그런 것 같습니다. 지칠 정도로 계속 악을 행한다는 그런 표현 같아요. 악을 행하기에 지쳐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악을 행하기에 악을 많이 행했으면 지칠 정도로 지치지도 않아. 근데 지치지도 않아. 계속 악을 행하는데 이 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 성경표에 지칠 정도로 악을 행했다. 거짓으로. 내가 사는 곳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연애에서도 올해 좀 연애 본부와 관련해서 어떤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이제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봐도 그게 명백한 잘못인데 그래서 실제로 판결이 났는데도 참 희한한 건 보면은 또 그분 편을 드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 참 사실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의 세계도 이러니 답을 정해놓고 내 편이면은 뭐든지 용납이 돼. 내 편 아니면 뭐든지 문제가 돼. 그런 이상한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어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거보다 앞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판단과 이런 모든 기본적으로 사실 여부에 어떤 상식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면 여기도 나오죠. 6절에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이 거짓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요. 거짓.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리고 바울과 같이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이 뭡니까? 바울이 그 사람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온전히 이루었다는 아니요. 모든 걸 다 한다는 것도 아니라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항상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겸손함, 항상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러면서도 항상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것은 거기에 또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나에게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나도 모르는 나에게 거짓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 이런 모든 일들의 가장 큰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을 아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앞에 남아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그러므로 만군의 역,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을 합니다. 이러한 거짓에서.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사람들 같죠. 앞에서 특히 정치들 보면 만나다 말 때 서로 막 인사하고 그러는데 겉모습만 그러죠. 연출. 속에는 막 서로 완전 다 죽일 놈들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두 가지 마음, 눈물을 머금고 그 안에 한없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이 있었지. 그러나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으니 극약 처방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그 극약 처방할 수밖에 없던 그 유다 예루살렘의 그 죄의 가장 큰 뿌리에 뭐가 있어요? 거짓이 너무 마련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거짓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과 거짓의 기준은 뭡니까? 그 장경동 목사님이 사실과 진실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예전에 그 차이를 말했습니다. 그 사실과 진실에 무엇의 차이가 있는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너무 마셔가지고 술에 취했죠. 아마 노아도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조심할 거 뭐냐면 긴장이 풀릴 때, 야 이제는 됐다 싶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바짝 낮추고, 아마 노아가 얼마나 그 노아 홍수를 기다린 시간도 그렇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끝까지, 그죠? 그리고 방주에 있는 동안 1년 동안, 뭐 방주에서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리고 홍수가 다 그치고 땅이 마르고 이제 내려와서 배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이제 농사를 지고, 이제 너무 진짜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서 완전히 이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이제 포도주를 마셔버립니다. 그것을 함이 가서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가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일리죠. 아버지가 이랬다고. 함은 틀린 말한 게 없습니다. 우리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말 중에 뭐냐, 나는 틀린 말을 하다 한다. 맞아요. 사실을 말했어요. 그죠? 사실을 말했는데 함은 사실을 말했죠. 그죠? 거짓말 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틀렸다고 했어요.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은 나중에 들어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뒷걸음치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옷을, 아버지 벌거벗은 옷을 이렇게 덮어주고서 이렇게 싹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 장경동 목사님은 함은 사실을 말했고, 사실대로 행동했고, 셈과 야벳은 진실. 이게 사실과 진실의 차이다. 진실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진실하게 한다는 거 뭐냐면, 첫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에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어떤 답을 정해놓고 이 사람은 이런 놈이야 내가 딱 해놓고 모든 걸 다 거기다 다 끼워 맞추는 그게 아니라 사실에 있까. 그리고 한 가지 사람 사실을 넘어서 진실, 진리 위에 그렇게 해서는 셈과 야벳과 같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셈과 야벳과 같은 그런 삶의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오늘 눈물을 머금고 극약 처방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안에 거짓들이 물러가고 진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